누가복음 1장 5절부터 우리는 2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그 소요리 문답 22문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22문 안에 주보 안쪽에 문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문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답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참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자, 소요리 문답 오늘 22문인데요. 우리 이제 지난번에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또 참 사람이다. 신인 양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다. 이 내용입니다. 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통 출생법, 보통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 관계를 통해 아이가 태어나고 사람이 번성하죠. 그런 보통 생육법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오셨다. 그게 누가복음 1장에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대략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절과 7절에 5절에서 7절 쭉 보시면은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누구죠? 제사장 5절에 제사장 이름이 사가랴가 있고요. 그 아내는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하고 엘리사벳.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의인. 그러니까 신약의 용어로는 신자입니다. 신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신자. 그런데 이들의 가정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바로 아들이 없었다는 거죠.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이제 유업을 이을 후사가 없다는 것.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자녀가 없다는 것이 신의 저주를 뜻했죠. 그냥 지금은 뭐 우리가 워낙 뭐 불임도 많고 환경적인 문제로 뭐 아기 갖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안타까운 뭐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전적으로 이 생명의 주관자는 신이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대 사회에 아기를 갖지 못했다. 이 나이가 늙어가는데 이제 뭐 거의 망해 간다. 뭐 이런 뜻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괴로웠을 겁니다. 이제 나이는 많이 들어가고요. 후사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의인이기에 또 계속 기도는 하긴 했지만 잘 이렇게 응답받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중에 이제 복된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제사장들은 교대로 이 성소의 업무를 보고 제사를 드렸는데 사가랴 차례가 되어서 성소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13절에 천사가 지성소 앞에 이제 그 향을 향단에 있을 때 나타나서 우리 1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사가랴는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뭐 그냥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 신앙과 믿음, 이 유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자녀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 천사를 보내서 이 얘기를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어떤 이 잉태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뒷 내용이 우리가 배우고자 한 대로 주의 모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세상에 나오실 것에 관하여 천사의 말을 듣는 내용입니다. 다 천사들이 이렇게 고지를 해줍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사실 이제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에게서 태어난 자는 이제 세례 요한이죠. 요한.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그 사자 하나님이 먼저 보내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이제 회개의 그 세례를 전파했던 그 세례 요한, 미리 예언되었던 그 요한이 바로 먼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6절 제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뒷부분에 이제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아들이 잉태되리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처녀에게서 아들이 태어난다, 자녀가 태어난다, 아주 신비한 일이고 뭐 우리의 생각으로는 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들을 부정하는 일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에는 1900년대 1800년대 후반 그리고 이제 1900년대 막 이때 되면서 유럽과 서구 사회는 이 진화론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반성경적인 사상에 아주 물들게 됐고 자유주의 신학도 태동하게 되거든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게 딱 보면서 성경을 다 난도질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고 초자연적인 사람의 머리나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사건들, 동정녀 탄생 이게 말이 다 되는 거야? 아니면은 뭐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거는 없었던 일. 그냥 신자들이 그냥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기록한 거라고 이 성경책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받아들일 때 사람의 생각으로 이런 게 어디 있어라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받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의 한자 한자도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내용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이성적인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아멘하고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의 기적들, 홍해 가르고 뭐 10가지 재앙 일으키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고 막 이런 일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섬기고 그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그저 그렇게 확실한 사실,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야만 우리의 신앙에 그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런 내용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살았던 마리아에게 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주는 말씀을 믿고 이 구세주를 세상에 나게 하는 이 큰 일을 너무나도 잘 감당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여자였습니다, 마리아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주께서는 마리아가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먼저 6개월 전에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했던 세례 요한을 잉태했던 그 엘리사벳 친척입니다. 엘리사벳이 맛본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엘리사벳의 임신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서로 비슷한 경험을 나누면서 같은 신앙으로 똑같은 일이 생긴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고 도움을 받았던 것이 그 뒤의 내용입니다. 마리아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사가랴의 집에 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하니까 아기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41절. 자, 41절 보시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복을 선포합니다. 이 마리아의 이제 에게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이제 46절부터 마리아가 찬송을 합니다. 화답 찬송을 하죠. 46절부터 우리 55절까지가 바로 화답한 내용입니다. 46절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화답할 때 내용 보니까 마리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므로 우리 조상에게 하신 것 55절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렇게 하는 말로서 이 찬가의 마지막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아주 큰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만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이 마리아도 바란 것이지요. 예수께서 세상에 태어나시는 것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석 달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요한이 먼저 태어났고요.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 예수께서 탄생하신 이야기가 또 2장에 쭉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2장에서 보면 이제 마리아가
약혼했다 그렇게 나오는데요. 마리아가 약혼했다. 여기 2장 5절을 보시면 약혼한 마리아와 이렇게 되어 있죠. 약혼. 근데 이게 개역 한글에서 이거 개역 개정되기 전에 개역 한글 원래 성경에는 정혼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정혼을 하면 부부가 됩니다. 근데 정혼하자마자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정혼을 하고 몇 개월 그 상태로 좀 있다가 그 다음에 남편 집으로 와서 동거를 하게 됩니다. 결혼식하고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정혼, 남편 집으로 와서 동거하게 되고 그리고 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혼을 했으면 이미 부부가 된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가 여기 약혼이라 돼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약혼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지금 우리 개역 개정의 번역이 조금 옳지 않다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혼이라 되어 있지만 정혼이고 정혼을 하면 정식 부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다음 혼인식하고 그리고 동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 정혼한 상태로 정식 결혼한 상태로 함께 호적하러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묵을 수 있는 그 여관이 없어서 마곡간에서 아이를 낳고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습니다. 특수한 사정 가운데 이 구유에 누인 상태로 출생하긴 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다른 여느 아이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어머니에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서 아직 동거하기 전에 잉태가 되었고 이 태어나신 그 상황을 보고 사회적으로 볼 때에는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 가정의 보호를 받으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보호를 받으면서 계속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고 성장하게 되었죠.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1장 2절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소요리 문답이 하는 내용, 예수가 사람으로서 아무런 부족 없이 또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원죄가 없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일에 관하여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셨죠.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죄에 대한 유혹이나 어떤 시험들 다 똑같이 당하심으로써 우리 경험을 말씀드리면 다 이해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주는 유익이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 가운데 쓰라리고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당하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씀드리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어떤 마음인지 어떤 마음 상태인지 우리 예수님이 벌써 이해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신체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거를 그대로 다 이해하신다. 우리 주님 왜? 인간으로 그대로 오셔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참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히브리서 7장 26절은 이런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구약 대제사장은 먼저 제물로서 자신을 깨끗이 하고 또 백성을 위해서 제물을 갖고 하나님께 제사자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일을 하실 때에는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뭐 어떤 제물이 필요 없으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고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그분의 몸을 스스로 희생시켜서 제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주시고 또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셨고 그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능히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게 된 일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이런 유익이 얼마나 복이 되는지 우리가 깊이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다른 아주 놀라운 신비로운 일로 그렇게 된 것이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인 이런 유익이 있고 그분의 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소요리 문답 22문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와 또 놀라운 그런 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또 정말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미 내 심정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내 심정과 마음 상태 다 아시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릎 꿇고 대제사장 되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그분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게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신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소요리 문답 22문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2문 문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답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써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죄 없이 태어나신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의 모든 어려움과 또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내 상황을 다 아신다는 사실,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모든 연약감을 채울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 기억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대제사장 되신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더욱더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105장입니다.